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일부 예배는 전 세대 어울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아이들에게 오늘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한 가족에 대함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세상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이 두 기관은요, 세워진 목적도 같고 그리고 운영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예배당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한 예배의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그러면 좋은 가정일까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신혼부부 앞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특징, 이 교회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자녀들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품, 하나됨의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열되어지고 나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 신적 기관 안에 살아가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였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참 모욕적인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서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또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회에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인하여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다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조선 사회는 유교적 바탕이 있었고,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 말은 오직 육신적인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도 권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이나 예능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라는 그 의미의 단어 안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족보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이 유교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륜을 어지럽히는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기독교인들은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가 초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특별히 혈통적인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나라도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혈통적인 족보,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종과 노비가, 상정과 양반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되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심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무엇으로 묶으셨습니까?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속이다라는 이 말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로서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아가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혈통적인 가족 관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같으시잖아요. 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을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자녀로 인식하고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서로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이곳에서 의지하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무덤에 이르는 전 생애적인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면서
그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오직 가정과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아 세례를 서약할 때 제가 이 유아 세례 서약이 부모의 서약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서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서약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남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임을 알고 우리의 원당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보호 아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곳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점점점 깊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시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생겨나가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이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대 어울림 예배를 우리 원당교회에서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대 어울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훨씬 더 밝아지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훨씬 더 밝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며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제게 뛰어와서 안기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 주례를 위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청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시니 주례 부탁해야지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니 라는 우리 목사님이다 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들과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요 14년 후에 있을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14년 후에 이 아이의 결혼 주례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14년 후에 여러분 이 결혼 주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원당교회가 점점 가족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더 가정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며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모든 무게와 각도를 잡아주고 균형과 기준이 되어주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과 교회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머리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중심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갑니다. 가정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한몸됨을 이루어 나아가며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여러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과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에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지평을, 가족의 이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숫자적인 크기,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는 교회의 숫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믿음의 그 가족의 네트워크와 그 인식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진 영적 가정이라는 그 지평이 넓혀가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 원당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세대 간의 벽도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념 간의 벽도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종 간의 벽도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벽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통하여서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체적인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따로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여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공간이 이 성전 안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서로가 나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성전 안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여자들이, 남자들이 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과 동등하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점점점 함께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요, 이미 한번 지어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냥 건물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띠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나 또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청장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그러한 존재, 그 교회가 우리 원당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 먼저 그냥 처음부터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의 원석, 그리고 돌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다듬어져 가는 조탁의 이 시간의 과정, 어떠한 원석과 그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이 조탁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석은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돌은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러한 조탁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주님 성령의 그 조탁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최근에 한 아이가 이런 노래 가사를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렇게 좀 멋진 가사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까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야,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너희들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른다고 대답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 노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사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내용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벌레 같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가사를 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 인생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벌레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어르신들이니까 인생의 그 굴곡을 겪어오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자신의 존재가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똥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아. 나는 눈부신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날 테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됨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의 가족임을 우리가 믿고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혈연, 학연, 지연, 남녀노소,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고 개인의 성격과 생각, 욕구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이 하나됨의 역사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원당교회가 100년, 200년이 되어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귀한 보살핌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